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 그 신적인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각각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을 때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중심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선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실체가 되시며 완전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마음속에 초막셋을 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을 과거의 일로만 여겨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고백은 있지만 현재 오늘의 신앙생활에서는 여전히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모세,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모세,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줄 존재로서의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또 갈멜살에서 승리한 엘리야처럼 내 대적들을 이겨줄 영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 안에 다 있고 그 예수님이 다 주실 것인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들, 즉 예표에 불과한 존재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형식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그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과정이고 내용이자 완성될 결과입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며 유일한 열쇠입니다. 창조에서도 구원에서도 완성에서도 예수님은 방법이 되시고 내용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것이 시작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채워질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마무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과거의 구원의 열쇠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치고 다시 현실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와 역사를 직접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핵심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부패하고 왜곡된 질서를 의와 진리로 생명으로 새롭게 고쳐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통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는 예수님 믿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이렇게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통치와 재창조의 비전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떠한 영광스러운 결과를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의도하고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이유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저 목적지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며 모든 권세와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 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 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때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건물이나 조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성도나 믿는 자라는 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녀들을 하나로 묶으셨다. 그리고 예수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셔서 구원의 완성과 영광된 미래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골로새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예수님이 아닌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약속하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이러한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현실을 통해 우리의 삶도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단지 현실에 고통 없이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고통 없이 사는 것 바랄 수 있는 일이지만 신앙의 중심이 그러한 초급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가치 있는 신앙은 나 한 사람의 평안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내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사랑에 진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한 출발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화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은 현실에서 어떤 필요를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겠죠. 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텨내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러한 생존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채우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충만함을 내 삶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어린이가 되지 말고 어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얼마나 자라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함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은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대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그 머리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머리를 붙잡고 있어야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커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권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이것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것들을 예수 안에 채워두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지금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중심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인물을 붙잡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저 영광의 목적지로 이끄시는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시작됐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지를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그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행복, 또 믿음과 순종, 그로 인한 영광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